저희가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이 인간론을 저희가 공부할 때, 사람을 묵상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 모형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앞에 이 구조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내 혼의 구조도 이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묵상을 할 때 이거를 항상 묵상하고 그려보자 그랬었죠. 그 사람의 혼의 구조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또 지성소 안에는 우리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다. 그 속죄소가 아, 하나님의 보좌,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안적에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뜻 성소는 혼의 구조 속에서 뜻이고 우리 지성소는 이 성품 또 목숨이고 어, 언약계는 하트 마음이다. 그리고 그 휘장은 strength 힘이라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다음 바깥 뜰에서 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죠. 오늘 첫 번째 중지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기름을 붓는다, anoint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하죠. 크리오. 그래서 이 어원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고 얘기했죠. anointed 할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태어날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시죠. 이 땅에 오실 때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게 아, 준비된 자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그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구약의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죠.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왕일 때, 두 번째가 제사장일 때, 세 번째가 선지자일 때예요. 그래서 왕과 구약의 세 기능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고 또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특별히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서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공급자 되시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얘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저희 이 세 가지 역할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길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왕 같은 사람들, 또 제사장의 사역, 예언자의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면 좋은데 특별히 이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예언자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상 사명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지만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것, fullness라고 하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충만하다고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충만케 채워야 되죠. 마치 요새 전기차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전기차나 우리 내연 기관차나 가솔린을 채우든지 아니면 충전을 해야 계속 움직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본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면 파워가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 또 충만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데 며칠이라고 얘기하셨지 정확한 날짜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10일이었죠.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열흘간 오직 기도만 전심으로 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죠. 3 플러스 7, 그래서 3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7이라는 완전 숫자가 합쳐져서 온전한 숫자, 전심으로 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생각으로 그 집중해서 열흘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도 다 같이 그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거기 보면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까지 들어오셔야 되나?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지성소의 문까지 들어가시는데 열흘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우리 혼의 구조 속에서 어, 뜻과 성품과 그리고 마음, 언약계가 있는 그 우리의 가장 이 중심까지 들어오시는데 10일 동안 집중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었죠.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 혼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문들이 열릴 때 잘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문이 잘 열리는 것, 혼의 문이 잘 열리는 것.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해도 새벽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해도 이 혼의 문이 잘 안 열릴 경우에는 이게 힘들어지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힘들어져요. 또 다른 얘기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많으면 혼의 구조가 복잡해지면 방이 너무 더러워지면
먼지가 많이 껴 있으면 그러면 문을 열고 싶은데 문이 잘 안 열리죠. 그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혼의 쓴뿌리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빨리빨리 움직이실 수 있고 정리해 주실 수 있고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것처럼 저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큰 복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팔복에 아,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단계까지 갈 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유아기 때 또 영적 그 아동기 때 그때마다 이 쓴뿌리가 정리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갈 때 혼의 문이 잘 열리는 상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이런 거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신앙 생활할 때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을 겪죠. 그냥 처리하고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그냥 금식을 하고 또 뭐 기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의 이 혼의 상태를 온전케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그냥 복잡한 상태에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원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건 건들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나의 필요, 이 땅에서 내가 갈급한 필요만을 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기도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케 되는 과정 속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되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온전히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사명도 깨닫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증거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맥시멈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아, 그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저희가 선포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서부터 창세전부터 준비돼서 구약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충만한 것을 저희가 깨닫고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독론이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의 내용부터 해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의 내용을 배운 것처럼 이 full 가스펠을 저희가 온전히 증거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증거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easy salvation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그 이상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는 했는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까지 만들어 나가는 큰 그림을 갖지 못하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가능케 되는 과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금식하는 방법, 무슨 내 뜻을 이루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도는 첫 번째 인식부터 시작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디 계신가.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왜냐면 우리가 그 보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삼위 하나님, 그중에 성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 크게 들리게 하고 싶잖아요. 성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저희가 인식을 해야죠. 인정을 하야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분이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사람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거하시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범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인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삼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제가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그 기능이시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지금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이제 성만찬이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최고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데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질 않는 깨닫지를 못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맥시멈 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성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성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시죠. 동시에 성령님도 함께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인식한다. 거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긴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보좌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고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같이 또 거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세요. 죽임당했다 부활하신 모습. 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다. 그래서 두루마리 세마포를 입은 그런 모습으로도 또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디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곳에나 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소에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아, 내 마음에 계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나 우리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예수님을 인정하는 곳.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마치 눈을 뜨고 내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갖다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자리,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저희가 그래서 예배당이 사실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내 침대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을 제가 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성령님이 거하시죠. 또 동시에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도 거하세요.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로 움직이시죠. 하나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푸뉴마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또 영어로 고백할 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indwelling spirit이라고 말하죠.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고백해 하심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indwelling spirit, 푸누마 성령님은 내 마음, 내 하트, 이 카디아에 거하셔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는 아직 이 영적인 상태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생수로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파라는 beside, 클레토스는 to be invited, to be called 해서 옆에서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데 to be called, to be invited. 그래서 옆에 초대를 해야 우리 안에 들어와 오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저희가 첫 번째 단계는 이 삼위 하나님 어디 계신가를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죠. 그래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꼭 기도원에 가야 뭐 저희가 그 옛날에 참 기도원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에는 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 집에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나? 아니죠. 똑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사람들이 같이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곳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내 집에서는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내가 인식하는 범위가 작으니까 거기는 성령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교회 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조용히 내가 만약에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 거기는 좀 작은 것 같아갖고 그건 우리의 인식의 차이죠. 그렇지만 내 차 안에서는 하나님이 조그만 작은 하나님이시고 큰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항상 계세요. 보좌 우편에. 그럼 보좌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죠. 왜냐하면 어디나 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성도와 함께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은 내 마음에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거하시고 또 내 옆에도 거하세요.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이제는 간구를 해요. 간구해야 되죠. 내 옆에 계세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대해야 돼. 가까워져야 돼. 옆에 계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믿음이 약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들어와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화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게 소화되는 만큼, 그 우리가 은혜를 소화하는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커져요. 똑같은 건데 얼만큼을 소화할 수 있나? 그 은혜를 자꾸만 묵상을 해야 되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소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찍어서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우리 보혜사 성령님 뿐이 안 계세요. 그걸 인정하고 자꾸만 초대해서 미안한 게 아니죠. 그걸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찾질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로 빠르게 나가게 해주세요. 바로 나가게 해주세요. 온전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좌의 영광과 그 권세를 보게 해주세요. 영의 눈을 뜨고. 그래서 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하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가족들도 그렇죠. 항상 인간에게는 불안함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함이 더 커져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불안한 게 왜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나 기업이나 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 육신의 눈을 떴을 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참 한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상에 들리는 뉴스가 정말 혼란스러운 뉴스예요.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엔 단순했는데 굉장히 복잡해졌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뭐 내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다 알고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뭐 할 수 있는 것, 그 범위를 다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역, 그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럼 맡겨야죠. 맡기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세요. 얼마나 저희들에게 고마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로마서 8장 이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얘기는요, 보혜사 성령님이랑 가까운 사람한테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앞에 삼위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랑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로마서 공부했었죠? 로마서 8장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사람들 차이가 있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7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 내 의지, 내 경험, 세상의 소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8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들.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사람들. 지금 성령님이랑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님께 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100% 맡기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성결의 과정이니까. 내 삶에, 내 시간에, 내 물질에, 내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 하나씩 내 인생의 열쇠를 하나씩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갖고 있던 열쇠들인데 그게 7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장의 사람들은 이 시간의 영역이나 물질의 영역이나 인간관계의 영역이나 뭐 건강의 영역, 이 영역이 나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거였군요. 그래서 그 열쇠를 보혜사 성령님께 넘겨드리는 과정들. 그럼 그분이 다스려 주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 그 하나씩 넘겨드린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초대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달라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돼요. 난 그렇게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나를 청소해 주세요. 그래. 제가 집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내 힘으로 혼자 다 청소를 못 하겠어요. 지저분한 건 보여요. 그 지저분한 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청소를 못 하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좀 뻔뻔스러워야 되죠. 우리 성령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지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 동기가 순수해져요. 믿음의 동기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기도의 시간과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루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기도 참석하셨습니까? 금요초야 참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인간적인 시간과 양으로 신앙의 정도를 측량하려고 했었어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이죠. 왜냐하면 다른 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과 횟수와 뭐 이런 걸로 헌금 뭐 눈에 보이는 액수 이런 걸로 평가를 했어요. 그거는 사람의 평가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과 양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물이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왜 이걸 가지고 나왔느냐? 어렸을 때는 다 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거 채우느라고 내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욕심도 채우고 세상적인 열심도 채우고 다 그랬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채우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다 알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내 마음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고백하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로 하는데 뭐 온전히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또 나중에 소망이 있죠.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그 기업들을 받을 영광의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깨닫고 그걸 가지고 섬기죠.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근데 기도 시간 때문에 그래요. 내가 40일 기도했다고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자랑들을 많이 하셨는데 40일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도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냥 정립만 청결케 해주시려고요? 아니죠. 청결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맥시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선교나 전도를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과정,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보좌, 삼층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삼층천의 그 영광과 은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러면 내 영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굉장히 내 바로 앞에 계셔서 내가 만져지고 체험되는 것처럼.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세마포를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아래, 보좌 아래, 우리가 계시록 5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로들처럼 또 천군 천사들처럼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이 빨리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할 때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던 지금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죠. 이것이 어, 이 장소랑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보좌 밑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리면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천군 천사들이 하는 찬양 속에 나의 찬양도 같이 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향단의 기도가 올라가는 향연으로 연기로 나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찬송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나?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 저희가 이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위해 그 피 흘려 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걸 깨닫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헛다한 무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생명 가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로 다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연합해서 찬양하는 모습인데 그 찬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양 만주의 주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영광의 보좌 앞에 가운데 온전히 서게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찬양을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내가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 아무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들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화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도죠. 왜냐하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를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기 원하시죠?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렇다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순종하고 이걸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해야죠. 저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그거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으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알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다 하고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죠. 이 지금 그 과정을 원하시는 게 보좌 앞에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찬송이고 기도고 그 온전한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모였을 때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한두 사람이 뭐 두세 사람이 이제 모인 것이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다르고 우리의 기능이 다를 뿐이지 주신 사명은 똑같은 거니까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마찬가지죠. 선교지 갔더니 그 일이 실제적으로 거기는 추수하는 필드잖아요. 거긴 추수가 직접 일어나는 곳이에요. 아,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는 뒤에서 후방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꾼들이 일하고 있군요. 우리도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계속 나가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뿌려 주셨어요. 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이라고 되어 있죠.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까? 이렇게 나오라고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참 마음, 온전한 믿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날 드리고 싶은 내 예수님만 사랑하죠. 참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채워지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로 같이 예수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우리 언약계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를 씻어주세요. 씻어주실 때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sincere heart, 이 온전한 참 마음,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저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지금 단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온전케 되는 과정. 그럼 성령님이 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더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점점 더 권세 있게 일하실 수 있게,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게,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게 나를 열어드려야 되니까. 이 계속해서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멀지 않은 거예요. 휘장이 잘 열려요. 마음의 문이 잘 열려요. 혼의 문이 잘 열려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휘장을 지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럴 때만 내가 즐겁게 나아가고 찬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져요. 왜요?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게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보좌 앞에 섰으니까. 계시록 5장의 그 비전이 나라와 백성 방언 이 열방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찬송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도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 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이 시대에 나를 불러주셨군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는 것이 이게 더 선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고백하고 사용해 달라고. 그 영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다시 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연약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고백을 해요. 난 이 상태로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주님 하겠습니까? 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계속 또 팔복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혜사 성령님과 이런 깊은 교제를 하려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야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끼쳐주기 위해서 또 내 안에 내 성전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내 쓴뿌리를 청소해주기 위해서 옆에 계세요. 쓴뿌리가 정리가 되면 될수록 내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아갈 수 있고 선명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하는 일이 내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근데 그 범위가 자꾸만 넓어져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이해하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나의 자범죄를 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주시는 분, 나의 쓴뿌리를 청소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시는 분, 돕는 분, 위로자, 나를 위해 대변하는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것을 enabler 가능케 해주시는 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회개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려면 우리 옆에서 계속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드리는 방법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거.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머리는 깨닫는데 그게 이 가슴까지 내 마음까지 잘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이 가슴까지 우리 중심까지 이 카디아까지 흘러내려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잘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다이제스트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목에만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와서 소화가 되로. 근데 한꺼번에 안 내려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내려오지 않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팔복의 과정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내려오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위험한 게 너무 많은, 어, 너무 고단백, 이 고탄수화물,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근데 소화하는 게 한 번에 소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루에도 안 되고, 우리 평생에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겸손케 되면서 마음이 가난하면서 조금씩 됐는데, 너무 많이 줘갖고, 소화는 안 되는데 머리는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는 잘 보여요. 그래서 딴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조금씩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볼 때, 이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면서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